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자들도 바울과 증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중조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우리는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생긴 것들과 같이 이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있으니 그 중에 아레오파 디오니스와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이 아멘. 철학을 중심해서 부활을 전하다는 말씀으로 이상철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세요? 정말 그런 게 있을까요? 좀 너무 황당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계란 나누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죠? 계란 나눠주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던가요? 좋은 반응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마지못해 받기도 하고 뭔가 좀 어색한 분위기도 생기기도 하고 좀 그렇죠. 네. 아마 바울이 오늘 아테네에 가서 부활을 전했는데 아마 그때의 상황이 아마 여러분들 느꼈던 그 상황과 좀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가 부활을 믿기는 믿죠. 교회 다니기도 하고 또 기독교의 기본이 부활이니까 잘 믿기도 하는데 과연 부활 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좀 상상해 가세요. 분명히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텐데 내가 젊을 때 가장 아름다웠던 나의 모습으로 젊을 때 내 몸도 좋고 얼굴도 예뻤던 그 상황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얘기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우리의 모습이죠. 그때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알아보니까 우리도 나중에 부활하면 우리 서로 알아볼 겁니다. 누구다 알아볼 수도 있고 또 손으로 만질 수도 있고 제자들이 예수님 손 만졌죠. 또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생선을 먹기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 음식을 못 먹으면 어떡하냐 뭐 그런 것 좀 가끔 하시던데 예수님도 생선을 먹는 걸 보면
우리도 아마 부활 후에 먹을 것 같고,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죠. 우리의 몸은 지금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지만 부활 후에 우리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벽을 그냥 통과하시고 내가 머릿속에서 지금 여기 있다가 이스라엘 가고 싶다? 그러면 딱 가 있고 뭐 하여튼 뭐 신비한 그런 몸일 것이고, 또 우리가 부활 후에 어떤 삶을 살지? 심심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부활 후에 우리가 맨날 찬양만 하고 사나?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뭔가 지금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아는 것도 있고 잘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반드시 부활한다. 그 증거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지는 사실은 정확하게 잘 모를 수도 있죠. 성경이 우리가 말하는 것까지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걸 바울이 그리스에 가서, 아테네에 가서 부활을 전하죠. 거기서 바울의 메시지를 보면 딱 키워드가 두 가지입니다. 예수와 부활을 전한다. 본문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그때 바울을 처음 만나가지고 바울이 뭔가 막 전도를 막 하는데 그 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는 거죠. 잘 모르겠는데 두 개의 키워드가 가슴에 탁 박힙니다. 하나는 예수, 하나는 부활. 그 두 개의 단어인데 이 부활을 그리스로 말하면 아나스타시스라고 하거든요. 예수, 아나스타시스? 이렇게 들으니까 이름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저게 그리스의 12신 중에 또 새로운 신이 있나? 예수는 남신이고 아나스타시스라는 건 여신인가? 하여튼 헷갈리기도 하면서 아무튼 부활의 메시지를 처음 듣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 장면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바울이 아테네를 2차 전도 여행 때 갔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3번 갔죠. 3번 갔는데 첫 번째는 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터키 지역만 다녔습니다. 그리고 바울 생각에는 내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한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지만 바울 마음속에 들었던 지역은 터키입니다. 아시아죠. 그 2차 전도여행을 다시 나가면서 바울은 터키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터키는 됐고 그리스로 건너가. 그렇게 말했더니 너무 바울이 이 무슨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건너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에 가서 이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주대에 보는 것처럼 뭐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가 우리 성경에서 보는 그 지역들 쭉 다니는데, 아테네는 원래 바울의 마음속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기다리다가 우연히 아테네를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테네 속에서 이제 바울이 누구를 기다리면서 아테네 시를 돌아보게 되고, 아테네에서 우리가 봤던 본문처럼 그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3차 전도여행을 다시 갈 때 바울은 아테네를 가지 않았습니다. 밑에 보시는 고린도는 다시 한 번 더 갔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전도여행을 생각하면 1차 전도여행은 터키만 다닌 것이고, 2차 전도여행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가서 다시 한 바퀴 빙 돌아서 다시 돌아간 거, 여기 2차 전도여행이고, 3차 전도여행은 터키를 지나서 그리스로 건너가서 고린도까지 갔다가 유턴해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다시 돌아온 것. 그렇게 3차 전도여행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아테네는 2차 전도여행 때만 갔다.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볼륨 좀 약간 줄여야 될 것 같은데, 볼륨을. 너무 크죠? 여기 약간 볼륨만. 총훈이 가셨네. 자, 우리 보시면 아테네 너무 잘 알죠? 이분 그리스 가보신 분 계세요? 아테네 가보셨어요? 네.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꼭 가보고 싶어요. 제가 코로나 끝나면 반드시 갈 곳이 터키와 그리스인데, 근데 이제 그 터키는 얼마 전에 지진이 생겨서 제가 잘 가지 못하지만 그리스는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이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높은 언덕이 아크로폴리스라는 곳이고요. 그 위에 신전이 하나 서 있습니다. 그 신전이 파르테논 신전인데, 그 파르테논 신전은 아테네를 수호하는 수호신 아테나를 섬기는 신전입니다. 아테나는 12신 가운데서 제우스의 딸이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게 아테나의 그 신상인데 지혜와 전쟁의 여신입니다. 아테네는 유명한 도시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문화가 오래됐고 유명한 도시인데, 그 도시를 지키는 수호신은 남자신이 아니라 여자신입니다. 여러분처럼 여자신이다. 그리고 지혜와 전쟁의 여신이다. 이제 그게 이제 그 신을 모시는 곳이 파르테논 신전이죠. 그 바울이 다니다가 저 신전을 보면서 또 우리 아테네 곳곳마다 그 아테네를 수호하는 아테나 신상을 보면서 마음속에 열정이 생기는 거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아시는 것처럼 아테네는
전 세계적으로 철학의 발상지고 철학의 중심지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말할 것도 없고 바울이 갈 당시에 그때 우리 성경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에피쿠로스 학파와 제논이 창설한 스토아 학파, 즉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그때 그 시대의 철학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헬레니즘 문화의 발상지고 바울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 전 세계를 휩쓸었던 그 문화가 헬레니즘 문화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어가 전 세계 통용어고 지금 우리가 영어가 통용인 것처럼 그리스어였고 그래서 신약의 모든 성경은 다 그리스어로 쓰여진다. 그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본문도 바울과 함께 다녔던 누가가 바로 옆에 있으면서 바울의 설교를 다 기록을 해서 그리스어로 써서 사도행전으로 나오는 거죠. 그만큼 그리스는 그 당시에 전 세계 문화의 중심지였다. 지금 말로 하면 어디쯤 될까요? 뉴욕 정도? 그걸 볼 수 있겠죠, 그죠? 또 문화로 보면 한국 이런 거,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전 세계의 중심지였다는 것입니다. 저 바울이 아테네에서 세 종류의 사람들과 세 군데의 장소에서 만납니다. 첫 번째, 바울은 항상 어느 지역에 가면 이 지역에 회당이 없나 살펴봅니다. 회당에 있으면 먼저 가서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과 같이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을 이미 알고 있고 너희들이 구약을 통하여 알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그게 바울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죠. 그들은 종교인들입니다. 구약 성경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관점도 알고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들에게 맞게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죠. 우리 교회에서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들은 성경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하나님 이름도 들어봤고 예수도 좀 알고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 일을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아고라. 아고라는 그리스입니다. 그 뜻은 광장 그런 뜻입니다. 우리 성경 본문에는 그냥 장터라고 번역했는데 원문을 보면 아고라입니다. 아고라는 많이 들어보셨죠? 토론의 장소 아고라. 그처럼 거기서 나온 건데 여기서는 지나가는 사람들 그냥 바울이 만납니다. 만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예수와 부활을 전합니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스타벅스 카페, 그리고 레스토랑 이런 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친구들도 만나고 그런 곳에서 바울은 그들의 수준에 맞게끔 또 복음을 전하는 거죠. 세 번째는 좀 더 전문적인 사람들을 아레오바고에서 만납니다. 아레오바고에서 전문가들이죠. 철학자들이 장터에서 보니까 바울이 이상을 전하고 있다. 데려가서 따라와봐라. 그래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갑니다.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해봐라. 그래서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오늘 전한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입니다. 그 바울은 쉽게 말하면 세 군데의 장소에서 수준이 다른 사람들, 종류가 다른 사람들 각각 다 만나면서 그들의 수준에 맞게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세 번째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직장 동료 전문가들입니다. 여러분 금융 전문가들이죠. 그처럼 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만나서 토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와 부활을 전한다. 이게 아고라죠. 두 번째는 아레오바고를 듣고 왔는데 이런 곳이 아레오바고입니다. 저는 가보고 싶어요. 사진만 열심히 보고 있는데 꼭 간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가서 이제 이해하는데 거기서 만났던 사람들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학파들이죠. 이 두 철학자들은 서로 경쟁 관계에 있고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자, 우리가 책에서 학교에서 배웠던 것처럼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신은 존재한다. 그러나 그 신은 우리와 상관이 없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요즘도 보면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우리 천대에 보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그래, 막연히 신이 있는 것 같고 창조주가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분과 나는 무슨 상관이 있어? 그분은 내 삶에 관심이 없어. 내 삶에 전혀 개입하지도 않고 내가 기도 듣지도 않고 나에게 말씀도 안 하고 나랑 멀리 있는 그런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에피쿠로스 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뭐냐면 쾌락이죠. 이 쾌락은 요즘 우리가 말하고 있는 부정적 의미의 쾌락이 아닙니다. 모든 근심, 걱정으로부터 다 해방된 상태, 진정한 쾌락, 평온한 상태, 그런 좋은 의미에서의 쾌락을 그들은 추구하는 것이고 여기에 비해서 보면 스토아파들은 좀 금욕주의적입니다. 우리 삶에 고통이 많이 있다. 우리가 그 고통을 다 이겨내야 되고 내가 절제해야 되고 내 욕망을 참아야 되고 그러면서 뭔가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종류가 다르죠. 그리고 스토아파들은 불교 비슷하게 범신론입니다. 범신론은 세상 만물 모든 게 다 신이다. 태양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바위도 신이고 모든 게 다 신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서로 다른
두 학파가 모였는데 여기 이제 바울이 가서 오늘 본문에 봤던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바울의 접근법은 뭐냐면 그들의 입장에서 출발합니다. 저도 많이 배우고 싶은 부분인데 상대방을 볼 때, 우리 전도할 때 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뭐며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게 뭐며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중요한 주제가 뭔가를 알고 그걸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보면 그들이 종교심이 많다. 우상을 많이 섬기니까 그리스의 12신을 섬기니까 그런 면에서 그들에게 종교심이 많다. 로부터 출발하고 또 하나는 그들의 시인 가운데 이런 말 한 사람들이 있다. 우리 밑에 두 번째 박스에 보시는 것처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수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막연히 신이 있고 사람들은 그 신의 소생이다. 그런 말하는 신이 있지 않느냐. 그 말이 맞다. 근데 바로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로부터 출발하지만 결코 그들의 논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경적 근거를 해서 성경적 근거를 끌고 가는 거죠. 이게 이제 바울이 했던 그런 아주 좋은 방식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했던 얘기를 들어보면 한 몇 가지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봤더니 너희들이 열심히 예배하고 있다. 그럼 너희들 스스로도 내가 열심히 예배는 하지만 그 신이 어떤 존재를 우린 잘 모른다. 라고 너희들 스스로도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사도행전에 보면 전도 여행 가운데서 짤막짤막한 설교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전반부는 베드로의 설교가 많이 나오고 후반부에서는 바울의 설교가 나오는데 이 설교들이 아주 짧으면서도 잘 정리되어 있고 설교학자들의 많은 연구 대상이 되는데 사도행전 전체에서도 오늘 이 바울의 설교는 정말 연구가 많이 된 그런 설교입니다. 바울적이고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혀 기독교에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접근했는가 그런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설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생각들은 우리도 많이 가지고 있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다 종교심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그리고 뭔가 모르지만 막연하게 초월적 존재가 있는 것 같고 그 존재는 우리보다 더 힘이 세고 그런 존재가 막연히 가슴속에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신의 이름도 모르고 그 신이 어떤 존재도 모르고 성격이 있는 건지 뭘 추구하는 건지 나한테 뭘 바라는 건지 그걸 잘 모르면서도 뭔가 섬기죠. 전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그런 종교는 다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걸 이해하는 거죠. 너희들 보니까 12신을 만들어내고 제우스 만들어내고 막 만들어내가지고 너희들 만들어 막 상상을 해서 제우스는 사람 비슷하게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막 그러는데 너희들이 잘 모르는 그 애매모호한 신, 그 신이 실제로 존재하고 실제로 상상 속에 나오는 게 존재하고 그분 이름이 여호와고 그런 걸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말하는 거기에 바로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접근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근데 그 신은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받고자 하는 그런 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막연히 초월적 존재를 생각하면서 인간이 신에게 무엇을 바쳐야 신이 좋아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도 약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죠. 내가 열심히 전도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내가 열심히 헌금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내가 열심히 봉사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뭔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할 수 있는 뭔가를 사람이 하나님께 덜해야 그 신이 좋아하는 신이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래서 아테네 신들에게 막 갖다 바쳐 그러지.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반대로 사람들에게 생명도 주시고 만물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시는 분이야. 그게 첫 번째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번제를 드리라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것은 나에 대한 공경, 경배 그런 걸 가르치기 위한 것이지 내가 그 소 자체가 필요한 게 아니다. 저도 제 생일이 되면 애들한테 그러거든요. 얘들아 이번 주말이 아빠 생일이야? 아빠는 원래는 스마트워치가 필요해. 딱 그러면 애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아빠한테 선물하고 싶은데 뭘 할지 고민스럽죠. 아빠가 밝혀주면 좋죠. 아 그거다. 쉽게 사오는데 제가 그걸 받을 때 제가 애들을 착취합니까? 제가 받는 것보다도 제가 계속 생일 때 더 많은 걸 주고 설날 세배하면 세뱃돈 나한테 용돈을 주면 저는 받는 거에 몇 배나 더 애들에게 반대로 주죠. 저도 아쉬운 게 없고 애들에게 제가 주는 사람이지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무엇이 아쉽냐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개념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그리스 사람들도 에피쿠로스 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신이 정말 존재할까?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신이 존재한다면, 그 신이 참 신이라면 인간으로부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신이라야 그게 참 신이다. 만약 신이 있는데 인간에게 뭘 요구한다면 그 신은 가짜다.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머릿속에서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으로 결론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이 그걸 터치하는 거죠. 너희들 철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처럼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첫째로 섬길 때 그분이 진짜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뭘 바쳐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다시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근데 그 신은 우리로부터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 우리가 찾고 산다면 반드시 우리가 찾을 수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본문에 안 나오지만 제 상상컨대 아마도 예수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성육신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와 같이 머물렀다. 우리가 손으로 만져볼 수 있었고 같이 대화도 나누었고 같이 음식도 먹었다. 하나님은 결코 너희들 말처럼 우리의 삶과 상관없는 멀리 계신 그런 분이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도 그렇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하나님 음성도 안 들려주고 멀리 있는 느낌 드시죠?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비록 우리가 육체적으로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 가까이 있다. 반드시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 번째는 이 모든 것들의 증거로서 부활을 제시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바울이 말한 모든 것들이 듣기 좋은 말이고 추상적이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바울이 지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모든 내용들이 성경학자들이, 성경 쓴 사람들이 다 지어낼 수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저게 선의의 거짓말 아닐까? 듣기 좋은 말,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좋은 말 아닐까? 라고 하지만 바울은 내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객관적인 확실한 증거가 있다. 예수의 부활이죠. 그게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에 가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 다 헛거야. 우리 신앙 다 헛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그냥 듣기 좋은 말일 뿐이야.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할 수 있으면 기독교는 무너진다고 말하는 것처럼 부활이야말로 객관적 팩트다. 사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게 기독교를 지지하는 모든 것들인 것처럼 그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머릿속에서만 떠오를 생각해서는 안 되고 정말 믿을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그래서 그 부활을 증거로 제시하는 거죠.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테네 사람들의 반응은 조금 싸늘했습니다. 조롱을 합니다. 그때 생각할 때 영혼 불멸 그러면 조금 이해도 되는 것 같은데 부활? 처음 들어보는 얘기고 말이 되는 얘기냐? 그런 반응을 보인 거죠. 우리도 지금 그럴 수 있죠.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부활을 전하면 사람들이 에이 그건 뭐 부활 사람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우리 뉴스에서 많이 보고 가끔 어느 나라에 사람이 죽었는데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났다더라. 죽었다 깨어난 거. 그런 데 많이 봤다.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단지 죽었다가 깨어나는 게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그런 게 있을 리가 있나. 실제로 반응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면 밑에 보면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다시 듣겠다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별로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 내에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고린도 교회도 있고 많이 있지만 아테네 교회는 없습니다. 아테네에서 그런 거 없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빌립보서 다 있는데 아테네 전서는 없습니다. 즉 아테네는 많은 사람이 믿지 않았다. 라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뿌린 그 작은 씨앗은 300년 뒤에 전체 국교가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1054년에 동쪽 로마 쪽 교회와 서쪽 교회가 나누어집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오른쪽 교회를 우리가 그리스 정교라고 부르죠. 동쪽 교회를. 서쪽은 로마 정교, 오른쪽은 그리스 정교, 또 러시아 정교 이게 발전해 가는 건데 그처럼 신앙의 큰 터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그 아레오바고의 관리면 공문이죠. 아레오바고라는 곳은 의회이면서 법원인 곳입니다. 그 당시 아테네 내에서 좀 공공장소죠. 관공서입니다. 거기에 관리니까 꽤 높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을 믿었죠. 소수지만 믿었고 그 열매가 결코 사라지지 않고 계속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바울조차도 3차 때 안 갔던 것처럼 거기 교회가 안 세워진 것처럼 이쪽은 열매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열매를 씨를 뿌리고 그 열매가 맺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들인데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자, 하나님 같은 경우에도 전문가의 모임이죠.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뭐 전문가냐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밖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전문가 맞습니다. 확실한 전문가들이시고 또 만나는 사람들도 상당히 전문가들이고 철학자 비슷하게 생각도 많이 하고 많은 논쟁을 하고 많이 따지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거기에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상당히 많은 벽에 부닥칠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결코 실망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하여 작은 씨앗들을 뿌린다. 실제로 그렇다. 우리도 한 몇백 년 뒤에 엄청나게 큰 열매들이 맺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죠. 요즘 옛날보다도 복음을 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다. 특히 이단들의 폐해가 너무 심합니다. 요새 우리 넷플릭스에 나오는 나는 신이다. 그걸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걸 보기 때문에 기독교, 이단들, 정말 듣기도 싫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기독교 됐네요. 됐어. 그만하자. 딱 이렇게 나오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참 전하기 어려운 분위기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생각을 하면서 상대방을 파악해서 바울처럼 그들의 관점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그들의 도구를 최대한 활용한다. 바울이 그들의 신의 말을 인용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그게 커피일 수도 있고 와인일 수도 있고 맥주일 수도 있고 컴퓨터일 수도 있고 그들이 좋아하는 주제로부터 출발해서 점점 더 끌고 가면 그 뒤에 그들이 많은 걸 알고 있지만 마지막 핵심에 뭔가 허전한 게 있는 것. 그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1%? 제가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 1%가 바로 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기법을 저도 많이 연구해야 되겠다. 그것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 많이 생각하셔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반드시 열매를 맺는 그런 놀라운 일이 반드시 있다. 하나님 존재한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부활절날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 부활에 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 반드시 부활합니다. 제가 반드시 만날 것이고요.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내가 믿을 때 좀 더 확신을 가지고 믿을 걸 그런 아쉬움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그런 거 많이 경험하죠. 그것처럼 우리도 내가 반드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진짜 확신하고 생각도 많이 해보고 그게 맞다면 내 주변에게 편안하게 천천히 급하지 않게 서서히 전하는 그런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축복이 하나님께서 우리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이 아테네에서 부활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내에서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부활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부활을 잘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